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예, 저희가 제일 중요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확인한 말씀이 복음 아닌 것.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저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저희가 이렇게 완전한 복음과 전도운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종교생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생활의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영적 문제로, 특히나 정신 문제로.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현장들을 각자 우리 모두에게 다 보여주시고요, 확인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신 문제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뭘까? 물론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 통해서 또 이렇게 심각하구나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구나. 이렇게 완전한 복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권적으로 주신 교회의 축복, 이렇게 전도운동의 비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른다면은 그게 바로 정신병이 아닐까. 예, 그게 정신병의 시작이죠, 사실은. 저희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종교 생활이 얼마나 좀 우리에게 크게 와 있느냐? 여리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미 앞에 일어난 모든 그 기적과 역사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을 놓게 하시고 정신을 잃게 하시고
그 안에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텅텅 비었을 정도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를 요구하시냐면은 언약을 붙잡고 입을 다물고 기도하면서 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체험합니까? 언약을 체험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그 성이 무너지는 합심 기도를 체험할 절대적인 시간표를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종교 생활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지난주 2부 강단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을 놓고 완전히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 그게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뭐냐면요. 그 이제 종교 생활을 그 비참한 결과로 그 정신 문제 비참한 결과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원인은 뭐냐? 열심으로 종교 생활로 예, 곡식으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 누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친 가인이 범죄를 했는데 그 하나님 떠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기회를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표를 주셨는데 또 거기서 또 놓치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하면서 이 후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2부 말씀에 6가지 부재 상태를 세밀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 상태에 있는 이 불안 상태에 있는 현장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회복되는 이번 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저에게 이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이 자꾸 사라지는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음을 회복하셨는데 왜 자꾸 사라지느냐? 14대 사사시대를 보면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문제는 아모리족도 아니고 그리고 미디안 족속도 아니고 블레셋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이 자기 소견대로 달려간 이 사사시대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들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복음은 지속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한 번씩 회복을 하셨고 결국은 그 민족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이긴 것 같지만 그게 응답이 아닌데 또 그거를 응답이라고 붙잡고 또 복음을 놓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14대 사사시대 계속 지나는 동안 복음은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예,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이 완전히 없어진 그 시대에 복음 회복할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 자기 육신 문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한나에게 마침내 결국은 또 하나 남자 하나 더 태어나서 뭐 하겠냐? 아들 하나 더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할 나신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24시 이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홈리도 비느하스도 안 하고 엘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누가 켰습니까? 사무엘이 그 등불을 켜고 여호와의 궤 곁에 누워서 정말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고통은요, 내 고통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해 주신 문제입니다. 우리 유목사님께 계속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셨지만 이 가난과 이 질병과 이 전도가 안 되는 이 무능의 문제, 이것만큼은 정말로 언약 잡고 뛰어넘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심각한 건 다 다르겠지만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저희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불신앙하면서 어느 순간 또 복음을 놓칩니다. 정말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럴 때요, 사무엘의 고독과 이 외로움은요, 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전도 선교를 발견하는 절대적인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때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0%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내게 복음이 지금 희미하고 복음을 놓친 게 문제입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 현장의 문제는요, 내가 복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리고 다 이렇게 같이 응답받아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응답인데 그것을 놓치었기 때문에 계속 오는 갈등과 이 분쟁과 이 저주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뭐가 없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세계복음화할 후대들로 키울 이 미래를 살릴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현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회복하고요, 300%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실제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온전한 제사를 회복했고요, 미스바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전쟁이 그쳤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세워서 마침내 다윗 때에 블레셋에서 완전히 이기는 300%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응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너무 이번 주에 이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됐던 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차마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예, 문제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지금도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절대길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정말로 듣게 되는 이번 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정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절대 이정표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망대는 바로 나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의 사명자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망대가 세워지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의 빛을 비추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은 발판으로, 오늘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를 정말 세계복음화할 능력을 주시는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사탄이 붙잡고 있고 네피리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을, 공중곳에 잡은 자를 꺾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막연하게 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언약과 비전과 꿈과 하나님 형상과 그 하나님께 주신 작품을 누리면서 미래를 미리 보면서 가는 CBDIP의 망대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 이제 남기는 망대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뜰과 금토의 시대와 묵상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시대 살리는 그 망대를 가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하신 이 7포인트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복음 받도록 남겨두신 자. 지난주에 영접한 그 영혼이 하나 있었는데 다락방을 하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사소한 일로 너무 사실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약속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게 부모님들 무슨 뭐 행사가 있어갖고 뭐 갔다고. 좀 조금 마음이 좀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복음 받고 영접하고 약속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게 딱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저녁에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도록 한두 시간 정도 전에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갔는데 그 전날에는 가서 이제 제가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이 친구들이 30분 전에 이렇게 일찍 끝나서 나왔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서 만났는데
또 이제 한 친구는 한국어를 잘하고 한 친구는 잘 못하고 한 친구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통역을 하면서 다락방을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이제 느껴지는 마음이 남은 자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남은 자를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세워가는 그 기도와 그 내용과 그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자 해서 지금 만나는 단계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찾아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의 배경에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장소를 예비하시고 누구를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다락방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간절히 사실은 몸부림을 치는 중인데요. 우리에게 이런 남은 자들을요 만나게 하시고요. 그 남은 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또 다른 남은 자들을 찾으려고 또 이렇게 여정을 가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진짜 능력을 회복하고 또 현장의 흑암을 정복할 정복자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난민처럼 또 이주노동자처럼 흩어지는, 그냥 흩어져서 어떻게 좀 흘러들어온 사람 같지만 파송된 자, 그리고 24시 현장을 파수하는 파수꾼, 정말 아무도 시키지 않은 현장에 들어가서 대신 이렇게 그 현장을 살리는 정탐꾼, 그리고 마침내 세계복음을 향해서 길을 드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 7포인트의 응답을 우리에게 또 진행을 시키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여정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표는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2부 말씀하고 3부 말씀이 완전히 이게 딱 이게 겹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이번 주에 저희 말씀의 흐름입니다. 7가지 시스템이 뭐냐? 우리 속에 정말 237과 맞는, 만날 수밖에 없는, 237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응답, 그리고 5천 종족이 올 수밖에 없는 응답, TCK, CCK, NCK가 올 수밖에 없는 응답, 그리고요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회복되어지고 마침내 이 300%의 3캠프를 우리가 누리면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300%를 인턴십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기도가 편안하게 누려지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주문해오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과 시간표를 볼 때 그 그림이 그려지는 응답을 저희가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요, 기도처 말씀 보니까 이 3경제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주셨냐? 영적 재벌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이번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기도수점 말씀, 이 화요 집회가 렘넌트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렘넌트를 영적 재벌로 세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서론에 시기별 그 응답들을 쫙 주셨잖아요. 우리 태영아부는 영적인 근본, 정말 근본이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흐름과 기초. 그거는 뭡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중고등학생들은요, 그 시간표에 정말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달란트가 나와요. 우리 대학생들은 300%를 마지막 준비를 하고 현장에 나가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게 우리 대학 청년들의 시간표입니다. 자,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떤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24, 25 영원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이거를 계속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나온 대로 자꾸 복음이 없어지는 내 안에 있는 흐름들을 저희가 돌아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뭐 응답을 쫓아가고 자꾸 내 입장상, 내 동기상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달려가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찾는 그 비밀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24, 25 영원 오직 유기선 재창조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3경제의 여정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업과 전도 선교의 300%의 응답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저희가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렘넌트들도 광고가 다 나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아 유치 랩런트들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들까지 전부 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선교를 마음에 담고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시는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전 교인이 다 같이 이 선교에 기도로 동참하고 또 헌금으로 동참하는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정말 삼경제의 응답을 누리면서 영적 재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결국 우리의 중요한 여정으로 뭘 하게 하시냐면요, 정말로 보좌와 나라와 일이 실현되면서 내 피림을 꺾고 치유하는 그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재벌의 응답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절대로 마음의 머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질문, 왜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나는 자꾸 복음을 놓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망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들이 우리의 모든 우리 업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응답 누리기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